상처, 우리가 기대감이 큰 만큼 상처가 크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상처가 큰 가족 간에 왜냐하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큽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상처의 근원적인 상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깊어지면 쓴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처가 쓴뿌리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예언사역자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들어오는데 상처와 쓴뿌리로 왜곡되고 굴절되어 반응하기 때문에 온전한 통로도 되지 못해요. 상처와 쓴뿌리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막 의분을 토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막 열변을 토하고 의분을 토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나로부터 나오는 무엇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성에 받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단지 사람에게 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남편에게도 상처를 받고 자식에게도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공동체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 상처는 바로 좀 근원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사실을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상처가 뭐다? 사랑의 결핍이다. 사람 간의 사랑 가운데 결핍이 아니라 이 결핍이 뭐냐면 이 결핍이 어떻게 일어나요?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뭔가 끊어져 있을 때, 단절되어 있을 때 오는 거거든요. 이 결핍, 사랑의 결핍.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딱 나오는 말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 잠깐 1절부터 한번 잠깐, 이게 너무나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화면을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늘 만족한 이유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에이든 토주가 그걸 잘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든 자연의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 알리든 우리 사람은 누군가 절대자를 항상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을 짓고 프로그램했고 설계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만이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항상 그 행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음을 통해서 항상 결핍이 일어나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음을 우리 인간들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세상 신이 하나님 아는 빛을 혼미한 심령 가운데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려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존을 고백하듯 결국은 이 상처라는 부분들이요, 이제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은 사랑의 결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또 들어왔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니까 사람에게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진액과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해서 성령의 능력을 열매 맺듯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 혼이 상처를 받으면 계속 이 영역이 넓어서 영까지 상처를 받습니다. 스크래치가 나면.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상처가 나면 반드시 이 상처는 우리 자신이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 자신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니까. 오직 누구만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나는 뭐한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야는 예수님만이 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만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또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요. 또 남편에게 기대를 겁니다. 물론 남편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또 자녀에게 기대를 겁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해야 할 그 관계가 무엇인가? 바로 포도나무 가지 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22절인가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잠깐 펴보세요. 23절, 24절, 25절, 26절, 26절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여호와 라파, 이건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 상처 입은 치유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내가 질병과 저주와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가져갔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유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상처,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서 쓴뿌리가 만들어진 모든 영역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언약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치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치유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늦게 고백합니다. 마귀에 유린당하고 상처는 받을 대로 받으면서 쓴뿌리는 잔뜩 만들어서 나를 더럽게 하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 이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반드시 남으로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생긴 죄악의 어떠한 찌꺼기다 라고 정의하며 이름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월이 가면 상처가 씻겨집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가 씻겨져요? 아니요. 이 상처를 연구하고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세상 학문에도요, 그냥 덮어버리는 게 절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잠재의식, 무의식 가운데 숨겨져서 쓴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것 같아도 버튼이 켜질 만한 환경과 조건이 생기면 다시 드러납니다.
상처에 이걸 악순환이라 그래요. 상처의 악순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부메랑 효과라 그럽니다. 반드시 상처를 누구에 가져가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습니까? 절대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또 그러면 계속 기대감만 커지고 상처만 더 커져. 목회자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이 나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를 갖고 교회에 들어올 때요, 그 상처를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그 상처를 돌파하기 원해요. 내가 그 상처들을 계속 또 반응하고 냅두면 다른 교회 옮겨도 그 상처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여전히 그 상처를 반복해요. 그 상처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상처는 덮지 마십시오. 상처는 해결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 영역을 다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던져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그것을 해결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같지만 반드시 나도 부메랑처럼 그 상황이 내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해자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럴 수 있을까? 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마태복음 18장 34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처음부터 해볼까요? 그냥 31절.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치유하시고 행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준비되길 원하고 그 마음들이 열어지길 원해요. 내가 피해자라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는 약 6조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형언하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떨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창녀 되었을 때. 호세아가 고멜 창녀와 결혼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배역한, 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원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한계적인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주목하며 날마다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내 심령에 피를 뿌리고 여전히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이 내 심령에 흘러들어와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빚진 자의 심령을 살아갑니다. 값으로 살고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있어요. 그 빚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었고 회개할 수 없는 부분들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게 오늘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빚진 자의 심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27절에 그런데 그 심령을 가지지 못하고 그 심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27절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었거늘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면 용서하는 것도 마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이 근거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타치, 그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체험들이 그 지식으로만 안다면 안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진리 속의 그 영광을 체험함을 통해서 무엇이 말하느냐? 십자가가 오늘도 말하고 있음을. 십자가를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야. 십자가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며 그 십자가가 오늘도 그 모든 설교에 사랑이 흐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종도 마찬가지야.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값으로 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4절에 보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한 걸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실상을 보면 그 사람의 포로가 돼 질질 끌려다니는 영적 실체를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안 보여요. 지금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목에 잔뜩 쇠줄을 감고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겨라. 원어상으로 봐도요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이 용서만 한다면 80%는 퇴원한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안에서 옥졸에게 어둠의 역사, 어둠의 악령들에게 넘겨버립니다. 35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나 너 빚진 거 취소하겠다. 1만 달한테 그거 취소하겠다 그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 힘으로 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처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상처는 용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가 받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의식을 갖습니다.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될수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틈은 더욱더 멀어집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지 말라. 그 틈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둠의 역사는. 그 틈을 보고 항상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세웠는데 영적 실상을 보면 이 교회 주변에 어둠이 득실득실합니다. 잔뜩 있어요. 그 틈을 보고 어떻게든 그 틈을 보고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용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피해자 의식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때 왜 제가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잔뜩 마귀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의 털을 삼킬 자를 찾으며 근신하에 껴있는 게 뭐예요? 내 틈이 뭔가를 봐야 돼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보혈로 덮고 말씀의 세멘으로 발라가지고 틈을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죄를 인식하며 나의 연약성을 인식하며 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부분들 내가 그런 어떠한 영적인 나의 실상들을 빛으로 깨우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영적인 무지간도 회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뭐예요? 피해자라는 의식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상처를 방치하고 있으면 이 상처가 변형이 돼요. 내 안에서 열등감으로 이 상처가 변형돼서 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마귀는요, 문제는 뭐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마귀의 인격으로 바꿔가는 게 목표예요. 그죠? 생각을 먼저 사로잡고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단지 귀신 들림 자체가 아니라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인격이 되고 그 상처가 변형되어서 우리 안에 어떤 기둥으로 자리 잡습니다. 열등감. 이것은 배워요. 우리가 심리학에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 학문에도 열등감이 자리 잡고 죄의식이 자리 잡고 또 그 안에서 수치와 분노가 가장, 열등감은요 분노를 일으키는 이 분노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안에 깊이 쓴뿌리를 만들어서 어떤 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 문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왜? 상처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만들고 어떤 영역에서 권위에 대한 상처, 이것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 회개가 필요한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상처받고 나가서 또 권위하래, 또 순종하래,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이 부메랑 효과라는 거죠. 이걸 돌파해서 빛 가운데 상처를 노출시켜서 말씀으로 완전히 파쇄하며 우리가 그 나가야 되는데 아닌 거야. 왜? 내가 피해자의식 아직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아직도 내 의자에,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빛 가운데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미 그것이 깊게 자리 잡으면 이제 열등감, 분노, 수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내 안에 솟아옵니다.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정말 진정한 치유는 바로 회개와 뭐다? 용서인데, 이 두 가지인데 제가 오늘도 믿음과 회개, 더 강력한 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기본이에요. 치유사역에 있어서. 회개할 수 없는 부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주님도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고 우리가 은혜로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을 위해, 용서를 위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물며 나를 핍박하는 자에서 못하는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나에게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당위성, 내게 왜 값으로 산 자라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은혜가 너무 클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은혜의 능력으로 모세처럼 주여 내가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그 이웃을 향한, 원수를 향한,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을 그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 고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생겨요. 이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들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지를 아십니까? 이거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발휘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지식적으로, 저는 이것을 초신자 때도 몰랐어요. 한참 후에 신학교 다니고 사역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의 계시가 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지식 많았을 때는 사랑, 구원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관심도 없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오늘도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흘려 들어오는 거야.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양심에 계속 피 뿌려지는 거야. 계속적으로 우리 약한 양심에 피 뿌려지는 경험들. 용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이거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뭘 봐야 돼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뜰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티만 보지 말고 우리 속에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죄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경중을 따지고 무게를 따집니까? 하나님 보시고 일단 둘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티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우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부르는 자들이고요. 결국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나 역시 상처를 받은 피해자지만 나 역시 언제나 상처를 준 가해자는 의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저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정말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그 어떠한 사랑인지 그 주님의 신적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 굉장히 그게 가장 큰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죠. 사랑의 하심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눈을 감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 쓴뿌리일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 저희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들을 이해하게 됐죠. 사랑을 향한 부르심. 나도 죄인이었을 때 용서함 받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 안에 계시되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에서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크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더 큰 상처를 내가 참 이게 그런 악순환 속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그러니까 마귀는 점점 내 틈을 보고 있고 내 틈을 더욱더 벌려가고 있고 나는 옥졸에 묻혀져서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권세 행할 수 있는 그 불법의 자리가 우리를 내주시는 거지. 마귀가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불법의 자리를 우리가 내주는 거야. 그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이 마땅하고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한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랑해라 그냥 이 정도 사랑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랑의 그 단계,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랑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을 자라기를 원하는 거지. 핍박하는 자를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자를 누가 축복할 수 있어요? 원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할 수 있으나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에 그냥 겉만 제거하지 말고 반복되니까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귀신도 집을 제거하듯이 완전한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완전한 그분의 보혈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숙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깊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깊이 우리 어둠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깊은 어린 시절까지 또 우리가 깊은 차원의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시절까지 아니면 그 계속 대물림 되는 어떤 그 차원의 깊은 차원으로 더 들어가서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깊은 차원의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그 고리와 사슬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 이런 근본적인 회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그 어떤 감동들이 아마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 이미지를 주시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예언적인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생각하고 또 이러면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축사하며 나아가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인 보혈과 성령과 말씀으로 완전히 오늘 깨끗하게 씻음을 통해서 온전한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이제는 상처로 반응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막힘없이 돌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쉽게 돌파에 들어가는 일들이 여러분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쉽게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역에서 상처가 난 시점에서 그 상처를 어디에 던져요? 십자가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계속 반복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관성의 법칙처럼 계속 죄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내 습관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싸움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로 계속 반복의 싸움입니다.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처리하는 걸 믿고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던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한 회개하며, 또한 내게 상처 준 자를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는 걸 결단하며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흐르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게 핵심 진리예요. 다른 말씀 마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 청 못 가요. 아까 뭘 했어요? 다시 내가 취소하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널 용서하리라.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에요. 십자가의 중심을 용서했습니다. 그런 기본 진리를 우리가 외면했지 다른 것만 잘하면 뭐예요? 다른 것만 잘하면 뭐합니까? 나는 저 두고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냥 안 되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쉽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머물러요. 계속 기도자인데 그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그냥 다윗처럼 주님 그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데 하나님 그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방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로 던지셔야 돼요. 그냥 솔직히 우리는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부짖고 주 앞에 던지십시오. 그런 부분 안에서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깨트려진 역사가 있는 거죠. 다윗이 잘했어요. 시편에 보면 나를 치러오는 무리를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시편에 거의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런 다윗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 주신 생각 안에서 오늘 여러분 모든 고리와 사슬과 저주와 멍해가 기름 안에 부러뜨려지고 모두 파쇄되어질 때가 오늘이 그날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래서 돌파가 되지 않았구나. 이래서 내가 상처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처로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처의 악순환 가운데 내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심령 악한 양심에 피를 뿌려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흘려 들어와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게 베풀어진 그 일만 다를 때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죄가 크든 말든 은혜에 크게 집중하고 사랑의 능력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머무느냐예요. 어디에 시선을 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들보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고 나의 어둠을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기 작정하며 여러분 기쁜 회개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을 감아도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이런 영역들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고 오히려 원수가 나의 중보의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모세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주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야 됩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이 옵니다. 더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나 정말 중복이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때입니다. 추석 명절 대막이 명절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이때 많이 시험이 듭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마귀를 조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추석 명절 때 기도로 자기를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서 일어나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질 때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지금 추석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될까. 시어머니, 며느리,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분의 갈등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로 변형된 어떤 말로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 살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텐데, 설교는 설교일 뿐이도 삶은 삶이다라고 나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는 그렇게도 아니면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실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